24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이 구약 이사야의 계시록, 묵시록이다, 요한계시록 축소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 요한계시록과 같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죠. 유다 멸망 직전에 또 한 개인에 있어서 우리도 종말이다 그럴 때가 있죠. 야, 말세다, 세상이 이렇다, 뭐 종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종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야, 못 살겠다, 힘들겠다. 또 영적으로 보면 예수만 믿어야 승리가 될 때구나, 세상에는 답이 없다, 뭐 이런 뉘앙스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보호가 필요하다, 안전이 필요하다. 사실 내가 견고하고 단단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뭔 종말이게, 옆에서 폭탄이 터지든 못 터지든 뭐 미국도 뭐 우리도 한 150만 원, 150억 정도 되는 그 지하 벙커, 그 부자들은 그거 만든다며. 그 유행 핵전쟁이 일어나다 한 6개월은 버틸 만한 그 마당에 콘크리트로 깊이 파가지고 비상이다 그러면 훅 내려가서 한 6개월 버티는 거, 핵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강력한 미국이라고 해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위기가 될 때는 들어가야 되는구나, 뭐 그런 자기 안전의 어떤 베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으면 그래도 전쟁이 나도 버틴다, 핵전쟁이 나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뭐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또 달을 개발한다, 뭐 화성을 개발하겠다, 우주를 개발한다는 것도 지구에서 대충 지구를 개발해서 살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미리 연구를 해서 천국을 가듯이 이주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사람은 끊임없이 밥의 탑을 쌓든 뭘 하든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권리를 가져야 되고, 내가 내 성을 쌓아서 내가 보호해야 되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개념이 이제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힘을 가지면 그냥 벌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침이 대적이 와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자, 이게 기본이었어요. 성을 쌓는 게 첫 번째였어요. 왜? 안전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성으로 들어와, 그래서 백성들이 다 성으로 들어오게 하고, 평소에는 소작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또 평소에도 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성문지기가 힘을 발휘하고, 막 그 다음에 뭐 송주라든지 또는 뭐 왕이 무슨 그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 성문 앞에서 광장에서 재판을 하고 그랬다고,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의미는 말세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고, 평소에도 살면 사람들은 안전을 요구합니다.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우리는 그 수치를 당한 상태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영이라는 게 본능 속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계속 자기를 지켜가야 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 사고 속에는 내가 내 힘을 길러서 나의 베이스를 두고 나를 안전하게 해야 돼, 이게 항상 인간에게는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 그가 동방으로 쫓겨나서 가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에녹을 낳았잖아요.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아요. 에녹성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은 하여튼 자기가 남을 해코지했기 때문에 자기도 해코지 당할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거기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단단한 노력이 있다라는 거죠. 성을 지으면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확대되면, 왕이면 성을 짓고 성을 지어놓으면 성주는 이제 외교를 해야 돼요. 동맹을 맺으면, 또는 힘을 더 키우면, 군사력을 키우면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 멀어져 갈수록 성 쌓기, 돈 쌓기, 벽돌 쌓기, 벽돌 쌓기를 하는 거예요. 벽돌은 무식하면 못하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벽돌 쌓아요. 인류 역사의 벽돌 문화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벽돌이 들어온 지가 별로 안 됐어요. 조선시대 후반이나 들어서. 중국 그 조선시대 누굽니까? 중국에 가서 놀란 거예요. 중국 그 당시에는 중국이 세상이었으니까 중국 성에
벽돌이 다 쌓이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 한국 돌아와서 그 벽돌문에 충격을 받잖아. 우리는 그냥 집으로 지푸라기 해서 지었지 벽돌을 쌓는, 벽돌을 구워서 만들냐, 돌이나 좀 깎아서 성 쌓을 때 좀 쌓지, 돌을 쌓지 벽돌을 구워서 건축을 한 역사가 우리는 조선 후반에 와서 나 있다고. 근데 세상 문명을 보면 이 창세기 때도 이미 벽돌을 구워서 쌓아서 만들었어요. 대단한 문명입니다. 이건 똑똑해야 되고 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우리가 스펙을 하나하나 쌓는다는 의미가 다 그런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이 강하면 강할수록 벽돌이 커지는 거예요. 더 강해야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네가 지키냐? 내가 지키지. 네 힘이 아니야. 아는 게 아니야. 믿어야 돼. 의지해야 돼.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사야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 떠난 것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을 종교적으로만 믿고 진짜 마음으로는 나에게 비를 주실 사람, 비를 주는 존재는 바알이다, 이렇게 산당에다가 목상 아세라상 세워놓고 계속 비나이다 했던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결혼은 해놓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형식적으로는 그냥 결혼 관계를 맺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은 밖에 있었다, 다른 남자에게 있었다. 그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그 의지했던 것들을 박살을 내면서 그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은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아예 생각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마음을 어떻게 하니? 바람난 여인처럼 마음을 어떻게 하니? 뭐 회개하고 잘못했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데? 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미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이냐, 스펙이냐, 벽돌이냐, 바위냐, 이런 조건이 우리의 보호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게 우리의 안전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성이 없어도 바다의 끝에 거할지라도, 그죠? 들판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형통하고 잘되고 보호되고 능력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고한 바벨탑을 쌓고, 예를 들어 그런 성을 쌓아서 단단한 성을 쌓아도 그 안에, 성 안에 사람이 더러운 질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을 쌓은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자기 힘의 세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성주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더러운 인간적인 자기 이익에 가득 찬 사람의 질서 안에 들어가니 이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 착취를 당해야 되고 거기다가 억압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 21세기 이런 세상이, 민주사회, 이 SNS 세상이 돼도 법과 이 모든 거 엉망이잖아요. 지금 나는 기가 차는 거야. 검사를 없애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 재판받으면 이제 변호사를 샀는데 저쪽도 변호사 사야 돼요. 이제 검사권을 없앤다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변호사를 내가 돈 주고 산 변호사께 싸운다고. 이제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재판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 한 해가 뭐 3만 건에서 만 건만 잡아도 10,000명의 국선 변호사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엉망에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도 이러는데, 옛날 시대에 성주가 힘을 가리고 성벽을 쌓고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 맘대로 막 법인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요. 거기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인간이 쌓은 성에 들어가면 인간의 질서 속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죄악의 질병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가장 완전한 성이 필요해요. 그 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 성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짓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자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고. 솔로몬의 말년에 보세요. 집 짓다 망했다고. 건축하다가 무슨 건축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느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질 때도 결국
그 핵심 정치 논쟁이 노역을 좀 없애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노역을 시켰든지 화려함만 시키든지. 그러니까 말년에 돈이 많으면 뭘 지으려고 그러더라고. 꼭 사람들이 하다못해 자기 동상을 지으려고, 기념비 쌓으려고 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이 아니에요. 성을 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성에 하나님이 모으시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기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성을 지으면 사람을 구별해서 내가 원하는 내 피만 끄집어들이고 억압하고 질서를 세우고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견고한 성을 세우는데 바벨이라는 엄청난 성을 쌓았는데 로마 시민권이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 권리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좋다고 하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건 좋았는데 그 성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순전히 다 이기적이고 악하고 못되고 그런 사람만 모여있으면 뭐 교도소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면 들판에서 모여 있어도 기쁜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건 캠핑하는 거지 뭐. 40년 동안 캠핑해도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히고 해줬잖아요. 그러나 바벨성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의 질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저 독재자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안전이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다. 이 조건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저도 인생을 살면서 또 많은 성도분들의 삶을 보고 제 삶을 보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가 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다 생겼는데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하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푸는 방법이 뭘까? 물론 진리를 알게 하고 회복이 되고 뭐 상담도 필요하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요. 어떨 때는 그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고 해결이 안 돼도 좋으니까 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럴 때가 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목사가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벽 보고 얘기하겠어요? 사실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안에 곰곰이 든 결론은 그거였어요. 딱 드는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죽는다. 당신 죽습니다. 병으로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억울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억울한 성도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돈 빚졌다. 뭐 털고 가는 거죠 뭐. 바보 돼서 가도 되지 뭐. 왜? 진짜 천국이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뭐 억울하고 이 문제도 결국 막 위로가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은행도 가야 되고 다 그렇지만 결정판은 끝판은 리얼이에요. 리얼. 이거 진짜 아니야. 찐으로 믿느냐 아니냐.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이고 기쁨이고 능력이라면.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 사실적인 역사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말고 로고스 기록된 말씀 말고 레마로 내 안에 확증이 돼서 현실적으로 감격이 되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내 믿음. 거기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죠. 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주셨어요. 이 구원이 단단한 성벽의 외벽이래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그거예요. 뭐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쓰임받고 뭐 그것도 맞는데 기초는요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썼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라가야 돼.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능력도 자라가야 돼. 우리 실력이라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사랑해.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의 비극은 뭐예요? 사랑했지만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래요. 그리고 끝났다고 울고 하다가 뭐 평생 응이야. 실력이 없는 거예요. 고백할 줄도 알아야죠. 떨려도 고백할 줄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게 실력이죠. 나이가 지금 40살 된 아들이 고무줄 막 자르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겠냐고. 이 시대에 스토커로 신고당하지. 안 그래요? 빙빙 돌면 신고당하죠. 실력이 있어야죠. 또 실력을 키워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된장국을 너무너무 끓이면 사람 다 절도야. 너무 맛있어서. 일명 마약 무슨 뭐 약은 좀 그렇지만 신약 구약 마약 된장찌개 그렇다고 합시다. 막 쓰러져. 이걸 좀 팔고 싶어. 음식점 하고 싶어. 막 하라고 그래. 근데요, 그게 나 혼자 먹을 때, 우리 가족 먹을 때하고 사람들을 먹일 때하고 레시피가 달라져야 돼요. 똑같이 할 수 없어요. 판매니까.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레시피화 되지 않으면, 공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언제까지 주방에서 혼자 있겠어, 세상에. 레시피화를 해야 돼. 프랜차이즈가 되고 확대된다고. 내 매장 하나 된 거하고 전국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절대적인 공식이 필요하다고. 틀이 필요해요. 신앙도요. 그냥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던 훌륭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은 틀이 있어요. 왁구가 있어요. 프레임이 있다고. 자기 신앙이 프레임이 있다고. 새벽을 세우고 주일을 세우기 시작해서 기초를 파기 시작해서 자기 영적인 패턴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공부는 반복이잖아요. 처음부터 왜 암송 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패턴을 따라서 공부를 반복할 때 자기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그 점프하는 것도 계속 동작을 점프하고 좀 하루에 막 많이 할 때는 1000번 이상을 뛴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레이어 달아가지고 넘어지니 부상할까봐. 어쨌든 계속 쳐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손흥민 선수도 왼발 오른발을 두 발을 쓰기 위해서 약한 발을 반복해서 썼다고 하잖아요. 계속 공을 차고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죠. 틀이 있어요. 왁구가 있다고. 자기의 프레임대로 있어야 되고 남을 가르칠 때는 평생 해왔던 프레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프레임을 가르치는 거지 그 속도와 달리기를 어떻게 가르쳐요, 선수를. 훌륭한 감독은, 훌륭한 코치는 프레임을 가르치는 거라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막 여러 선지자를 각 세대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프레임을 주고 있어요. 실력 키우라고. 그냥 혼자 뛰라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서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고. 산속 기도가 아니라고. 반복된 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지고 그냥 헛간 하나 지으려면 대충 있는 나무 목재 뚝뚝뚝뚝 해서 그냥 만들고 문 비슷한 거 달면 되지만 2층 올리려면 반드시 틀이 필요해요. 기준 필요하고 무너진다고. 3층 4층 올라가려면 철저하게 왁구가 있어야 돼. 인생이 왁구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틀,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고 함께 살려면 반드시 말씀이 내 삶의 기초로, 실력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될 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사실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내 안에 현실화돼요. 말씀이 쑥 들어온다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현실이 돼야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되고 기대감이 되고 기다림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 말씀의 그림이 내 안에 그려질 때까지 우리의 틀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내 안에 성읍이 있다.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건 도망다니면서 환경에 피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피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 나라의 완전한 나라, 여호와의 구원이 성벽이다. 외벽을 나무 삼고 나를 지켰다.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하고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견고한 틀이 생긴 거예요. 성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게 담대하게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은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현실로 들어와야 돼. 느껴져야 되고 경험이 되어야 돼. 실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또 성이 세워지면 그 성 안에 재산이 뭐예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견고한 쇠로 철갑을 두르듯 만든 성을 만드는데 성주 하나 혼자 있어. 성주 가족만 있어. 무슨 힘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성 안에는 성이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문이 있죠. 문을 닫아놓고 문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문지기가 있어야 되지만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전쟁이다 그러면 용사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들어와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와야 되지만 동시에 그들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움이 돼요. 사람들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그러면 문을 열어서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게 안을 채우게 해야 돼요. 골라내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권이 있는 곳, 그게 교회고 가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으로 완성하고 만든 다음에 문을 열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면 제한 없이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근데 중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종교화가 되면서 캐토릭화 되면서 엄청 계급을 만들어냈고 절차를 만들고 니들은 가라 하면서 성경도 못 읽고 막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그 길이 되면서 제한하고 조종하고 자기 이익의 실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갈아 엎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 나의 질서로 나라를 움직이고 뭐 가정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려면 다 갈아 엎으세요.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2절, 3절, 4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성 안에 채워지니까 강력한 안전, 가장 강력한 안전함, 성도 안전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이 안전해지는 거. 뭐예요? 교회는 자꾸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또 주님이 계시다는 뜻은 뭐예요? 아, 거기는 약긴 거 보았어. 적어도 두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벗어날 누구도 깰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연합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들판이든 두세 사람이라도 진짜로 모이면 세상의 힘이 이길 수 없는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 사는 임재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누군가 두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화려하고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이 되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성 안에 들어간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성도 주시지만 성 안에 강함을 주세요. 성 자체 하드웨어는 하나님이시지만 성 안에 가득 찬 평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다. 교회 안의 재산이 뭘까요? 사람들의 헌금하는 내용과 규모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그 사람들의 연합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게 한다라는.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애굽을 갔더니 애굽 나라를 먹여 살리고 그 재난을, 애굽도 망할 수 있는 환란이 7년 대 흉년이 오지만 그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되어버리잖아요. 물질을 끌어모으잖아요. 재난의 시기에 돈을 끌어모으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애굽에 이방인 한 사람이지만 그 이방인 한 사람이 총리를 세워지니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전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지만 한 나라의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당연히 바뀌는 거고, 한 왕이 다스리는 세대의 총리는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왕은 바뀌어도 제국은 바뀌어도 총리는 유지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사망이 들어와,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중에. 근데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법계 뚜껑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연합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구원의 성읍에 모여서 맨날 돈 자랑, 지위 자랑, 뭐 자랑 세속화되는 거죠. 그 성이 오래 가겠습니까? 아무리 성을 단단하게 지어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부패되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랬죠. 예루살렘 성읍은 이건 물리적으로 정복하기 힘든 성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왔지만 거기에 뱅뱅 쌓기만 하고 함락되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심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살 때를 보십시오. 형편은 다 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을, 그 세대를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할 때 이 견고하다는 말이 수동태거든요. 단단히 박힌 못 얘기했죠. 못이 지가 박힌 거 봤어요? 단단히 박힌 못, 특징이 뭔가요? 주인이 그 못을 단단하게 박은 거예요. 못이 아무리 단단해도 한 1cm 박아놓으면 그건 다 떨어지게, 뭘 걸어도 떨어진다고. 주인이 단단하게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히 박힌 못은 내가 그 못이 돼야지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박혀진 거예요. 또 여기서 나와 있는 심지가 견고한다 그러면 나는 견고해야 돼, 아니죠. 심지가 견고케 된 사람이에요. 원래 뜻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하도록 해주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믿어야죠. 믿고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우리 신앙이 언제 강해지고 언제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느냐? 기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예배 당할 때. 예배도요, 내가 예배해야지 하고 막 길을 쓰고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예배를 당할 때가 있어요. 막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예배 시간 돼서 미리 가서 청소도 하고 해야지 의지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배를 당할 때 있다니까요. 예배를 당해버려. 미치도록 예배를 하고 싶고 막 달려가고 싶고 막 기타 들고 찬양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올라온다고. 예배를 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당해. 겉은 무슨 문제가 펑 터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 이 자리에 이 음성과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가 터졌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당하는 거라고. 환난을 당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다 그거예요. 어제 잠깐 보니까 마린 몬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바람 올라오니까 치마 벌럭인 거 사진 유명하잖아요. 근데 마린 몬로를 잘 몰랐는데 어제 잠깐 찾아보니까 참 불우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참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는 정신병원에 가 있고, 그래서 맨날 친구 집 아니면 고아원 또 양아버지 집에 위탁이 되는데, 양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6살 때 결혼을 했대요. 첫 번째 결혼. 평생에 3번 결혼, 3번 이혼 뭐 이렇게 했는데, 디마지오라는 야구 선수, 유명한 선수하고도 살았는데, 그 지하철에서 바람 막 올라올 때 사진 그날 찍고 막 예상치 못한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 난리가 났잖아요. 그날 가서 남편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살았더라고. 뭐 정결하게 못했다 뭐 그런 거겠죠. 남편에 두들겨 맞고 그 사진이 그렇게 나왔대요. 나중에 케네디 가문에 많은 남자들하고 또 스캔들도 많이 일어나고, 인생이 참 불쌍했던 것 같아요. 36살에 젊은 날에 뭐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단견에서는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참 겉으로는 화려하고 예쁘고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기도 하지만 내면을 보니까 늘 불행하고 아프고 외롭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그 제일 막 좋아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다. 그 당시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외모로 보면 어때요? 막 머리 폭탄 맞았잖아요 맨날. 그리고 번데기보다 주름이 더 많고 번데기는 몇 개 붙이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얼굴에 번데기 몇 개 붙이고 나오면 아인슈타인이라고. 머리 막 볶아놓고 나오면 최고의 미녀가 이쪽으로는 가장 답답하고 얘기도 안 될 것 같잖아. 맨날 수학 공식만 얘기하고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라면 같이 먹자 그러면 먹어야지. 이거는 칼로리가 어떻고 맨날 이러면 재수없잖아요.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근데 마릴린 먼로가 계속 아인슈타인을 되게 사랑했대요. 그래서 찾아가고 결혼하려고 프로포즈 했다네. 뭐 얘기, 웃기는 얘기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유명해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데 그랬대요.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 닮은 머리와 나를 닮은 미모가 만나면 우리 애가 얼마나 이쁘겠냐고.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반대면 어떻게 하냐. 네 머리에 내 외모가 나오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중요한 건 외적으로 화려해 봤더니 내적으로 가장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게 얼마나 큰 것인가는 적어도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해 보고 커 보고 뭐 사법고시 합격해서 뭐 동네 집안에 뭐 자랑이 되고 했던 사람들이 국회 가가지고 대통령 되고 교도소 가고 이런 수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정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금.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뭐 대통령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재판이 밀려있다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이제 어떻게 집행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난리를 치겠죠. 우리도 또 똑같아요. 내 힘으로 쌓아가는 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행복, 평강에서 평강은 심지예요. 심지. 하나님으로 심지가 경고해야 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굳건히 힘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합니다. 그거 쓸데없어요.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 웃기는 말만 하다가 엉망이 됐잖아요. 뭐 지가 자기를 버려. 나는 하면 합니다. 그런 사람들. 나는 지금부터 저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한 사람들. 웃기잖아요. 다 코미디 같잖아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심지가 되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심지가 경고케 된 사람, 믿음의 사람, 내 지켜내고 내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사람, 귀한 성읍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